사랑 안녕하세요. 우리 예수생명교회 가족 여러분, 예수생명교회 홍혜선 선교사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44절까지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주신 타이틀은 남겨진 자입니다. 남겨진 자. 지금 방금 읽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44절까지 보면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24장 그 15절부터 환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 그 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은, 너희가 무화과 나무의 잎을 보고서 이제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이렇게 나면 이제 여름이 오겠구나 하고 아는 것처럼 그런 환난들이 일어날 때 어떤 환난이 일어나요? 민족이 민족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또 곳곳에 기근과 지근이 있고, 이 모든 게 그냥 재난의 시작이다. 재난의 끝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이다. 그런 거, 너희가 무화과 나무를 봤을 때, 이제 여름이 되겠네, 라고 아는 것처럼,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길 때, 너네가 이제 재난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아라, 라고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남겨진 자, 즉, 그 휴거가 있을 것인데, 물론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지금 마태복음 24장에 나왔어요. 그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또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그런데 여기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휴거를 설명을 해주시냐면은,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생명 그 신학교 학생들하고 이제 영화와 복음과 영화를 우리 그런 과목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그 과목을 진행하면서 Left Behind, 남겨진 자라는 그 영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나온 건 아니고 영어로 Left Behind인데 그 유튜브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Left Behind 치시면 거기 한국말 자막도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아마 보시면 이제 어떤 분이 그 책을 쓴 그것을 영화로 만든 건데 휴거에 대해서 나와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오늘 특별히 우리 예수생명 가족분들한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남겨진 자 그 영화를 보면 물론 그것은 이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그걸 보여주셔서 썼을 수도 있고 성경을 바탕으로 본인이 뭐 상상해서 썼는지 그거는 저는 모르겠으나 일단 우리 성경에 나온 거 마태복음 24장 이 성경에 나온 요 휴거에 대한 이야기와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들을 연결해서 이제 주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분명히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있을 때 한 명은 데려가시고 한 명은 데려가지 않는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불켜야 된다. 내가 너에게 10개를 줬으면 20개로 불키고 또 달란트를 예를 들어 5개를 줬으면 또 10개로 불키고 내가 달란트를 20개 줬으면은 40개로 불키고 그 달란트를 계속해서 늘리라는 그런 말씀이 우리 성경에 나와요. 그죠? 그런데 그 달란트를 이렇게 늘리지 않은 자는 게으르고 악한 종아 하면서 저자를 손발을 묶어서 어두운 데에서 슬피 울게 하리라. 어두운 데 놀아 그래요. 그러면 이를 갈면서 슬피 울 거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훑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한테 준 그 달란트를 차라리 은행에 놨으면 은행에다가 줬으면 오히려 이자라도 늘어났을 텐데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하면서 꾸짖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뿔키지 않는 자들은 결국에는 지옥에 간다라는 얘기거든요. 저 게으르고 악한 저자를 그 손발을 묶어서 어두운 데다 놓으라 그래요. 근데 그게 제 책 나의 천국과 지옥의 여정 1권부터 이제 5권까지 나왔는데 해외 아마존닷컴에서는 1권, 2권 사실 수 있고 지금 한국에서는 아마 1권만 남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3권인가 1권만 남았나 그런데 전도자님한테 인천 예수생명 전도자님한테 연락하셔서 물어보시면 되는데요. 여쭤보시면 되는데 거기도 이제 휴거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달란트를 불키는 자, 즉 그것은 도둑이 언제 올지 알았더라면 깨어있어서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을 것이다. 43절 마태복음 24장 43절에 나오는 것처럼 또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무엇을 준비하라는 것인가? 그 준비하라는 것 안에는 달란트를 불키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우리는 불켜야 돼요. 은행에다가 돈을 주면 은행에다 돈을 넣어놓으면 뭐 이자가 붙어서 돈이 불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우리는 늙혀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 게으르고 악한 종으로 하나님께서 간주하시고 그런 자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걸 얘기하시고 여기서 오늘 마태복음 24장에서 24장 40절 41절에 두 명이 있을 때 한 명은 데려가고 한 명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아예 버림을 아예 남겨진 사람 중에서 아예 구원에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사망에 이르는 죄, 즉 요한 1서에서 요한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자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아라.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는 나는 하지 않겠다. 그러나 그렇게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자 말고는 너희들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람을 인도하신다 바른 길로.
라는 것인데,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자가 아닌 사람들 중에서 휴거가 안 된 사람들, 들리움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여기에 남게 되면 남아서 회개를 하면서 나머지 못한 일들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휴거가 될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휴거라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순교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죠? 또는 휴거라는 일이 일어나고 나서 여기 휴거가 영어로 뭐예요? rapture죠. rapture. 근데 여기 24장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예를 들어서 밭에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또 예를 들어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을 저는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은사로 방언을 하고 방언 통역을 하고 주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은사를 사실은 저는 쓴 지가 참 오래됐어요. 우리 한국에 계신 분들하고 공식적으로 만난 것은 2014년부터 한국에 가서 주님께서 집회하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집회할 때 그때 저희가 우리 만났지만 서로 만났으나, 제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로 많은 사람들을 기도로 섬긴 것은 그때가 언제냐면은 제가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몇 년이 됐냐면요, 한 27년? 25년에서 27년 횟수로는 한 25년 정도로 해두는 게 좋겠네요. 25년, 26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 5년, 6년 동안 저는 사실 성령의 은사를 주님이 많이 쓰게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제가 알게 된 것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으면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네요, 이렇게 하시는 걸 권면하시네요 라고 전해드릴 때 그것을 그래요 하면서 그때는 기뻐하는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많이 못 봤어요. 지금도 그래요. 주님께서 당신은 이러이러한 주의를 하길 원하시네요. 당신은 본격적인 목사가 되길 원하시네요. 당신은 전도자가 되길 원하시네요. 복음 전도자가 되길 원하시네요. 당신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어느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 많은 영혼들을 주님과 함께 살리는 것을 원하시네요.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려도 그것을 그렇군요, 예 그래요, 그리고 근데 상황이 이래요, 남편이 내가 선교 가는 거 싫어해요, 뭐 어떻게 돼요, 애가 좀 학교 가야 되거든요. 수많은 이유를 대면서 주님의 메시지를 저는 전달한 것인데, 주님이 이렇게 저렇게 주의를 하라고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얘기해 주신 것을 전달을 해도 그것을 그거대로 순종 안 한 사람을 참 많이 봤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기도 중에 이제 메시지 올리기 전에 항상 기도를 하거든요. 어떤 메시지를 올려야 됩니까? 어떤 이야기를 우리 예수생명 가족분들한테 알리기를 원하십니까? 여쭤보니까 그 휴거에 대해서 아주 많이들 궁금해한다고 하시면서 남겨진 자는 어떤 자들이 남겨질 것인가를 알려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남겨진 자 중에는, 휴거가 안 된 사람들 중에는, 안 될 사람들 중에는 이미 사망에 이르는 죄를 졌기 때문에 기회가 없어요. 성령 회방죄, 성령 모독죄 지은 자는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나 사심을 얻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단 말이죠. 성경에 나오죠. 그런데 그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자, 성령 회방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사랑하지 못하는 자, 사랑할 줄 모르는 자, 무례한 자.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고
무례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으며 그죠? 내가 나 자신을 내어준다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많은 구제를 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이제 고린도서에 나온단 말이에요. 사랑장에. 그러면은 그 사랑의 캐릭터리스틱을 갖고 있지 않은 자, 사랑할 줄 모르는 자,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 그죠? 그런 자들도 남겨지겠죠. 그런 자들도 휴거가 되지 않겠죠. 또 당연히 예수님을 믿지도 않은 자들은 당연히 휴교가 안 되겠죠. 그죠? 또 어떤 사람들이 남겨지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맡기신 그 달란트를 뿔키지 않은 자, 나누지 않은 자. 어제 우리가 약속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무슨 메시지를 주셨죠? 약속이라는 타이틀의 그 메시지에서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게 어떤 뜻인지 제가 설명을 해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즉 천국에 갈 수 있는 초대권은 받은 자들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일단은 초대권은 받은 거예요. 그죠? 혼인잔치에 초대권은 받았지만 예복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런 자들은 뭐예요? 못 가는 거죠. 천국에 못 가요. 오히려 쫓겨나요. 초대권은 받았어도 예복이 준비돼 있지 않으면 쫓겨나요. 그죠? 그게 또 우리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예복이 준비되지 않은 자들도 남겨지겠죠. 또 어떤 사람들이 휴거가 안 될까요? 어떤 사람들이 남겨질까요? 지금 마태복음 24장 그죠? 41절 42절에 엄연히 나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있을 때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거다. 뿔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뿔키지 않은 자, 복음을 알려야 되는데 알리지 않은 자, 주의를 하라 그랬는데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하지 않은 자들. 그죠? 왜냐면 복음은 우리 혼자 알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그냥 나는 좋아. 나는 성경도 읽고 찬송도 부르고 나는 교회도 가고 뭐 이 정도면은 나는 됐지 하면서 그 복음을 나누질 않고 그저 그냥 복음을 나눠야 되는데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야 그날이 온다고 분명히 지금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데 복음을 알리려고 하지 않고 또 복음을 알리려고 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줘야 되고 함께 으쌰으쌰 하면서 그 선교를 함께 도와야 되는데 돕지도 않고 그냥 혼자 밥 먹고 사는 것만 바빠가지고 그냥 본인의 자녀들만 좋은 학교 가고 뭘 해야 되고 자녀들만 먹이고 살리고 하는 거에 그냥 바빠가지고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뿔키지 않으면서 공적인 삶을 살지 않은 사람들은 남겨지겠죠. 정말로 우리가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보시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복음을 알리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렇게 문을 참 많이 열어주세요. 최근에 배목사님하고 저한테 주님께서 수많은 미국 사람들을 붙이세요. 그러면서 관계전들을 계속 시키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마약 중독인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어떤 도박 중독인 사람들 위해서 기도도 하게 하시고 그러시면서 또 어떤 상처에 안에서 그냥 밟혀서 사시는 사람들 그냥 상처에 눌려가지고 왕년에 과거에 있었던 안 좋은 일들
그런 쓴뿌리들, 상처 때문에 거기에 눌려 있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 못하는 상처, 남을 용서 못하는 그런 남을 용서 못하는 것도 병이거든요. 영적인 병이죠. 남을 용서 못하는 그러한 병에 걸린 자들, 또 돈 많다고 자랑하면서 정말 돈을 나눌 줄 못하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백인이라고 잘난 척하고 교만한 사람들, 수많은 미국 사람들을 전도하게 하셔요. 근데 어떤 자매가 네가 쓴 책 나 읽어보고 싶다 그러면서 어떻게 사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 된 거는 이제 아마존닷컴에서 살 수 있으니까요. 한국 것도 있지만 그거 영어로 된 거 아마존닷컴에 들어가서 내 이름 해서는 쳐라. 그럼 이게 나온다고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책을 사서 봤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쩐지 내가 너 옆에 있으면 내가 찌리리리 하면서 성령 불을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 옆에 있으면 내가 전기가 올라. 전기가 이렇게 오르는 것처럼 찌리리리 하고 그 성령님의 터치함을 내가 느껴. 너 옆에 지나가면 내가 그걸 느낀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다가오는 것인가. 여러분들은 옛날에 혹시 그 학교에서 그런 거 해보셨어요? 우리 왜 이어달리기 하죠. 이어달리기. 그러면은 바톤을 첫 번째 사람이 막 달려가지고 두 번째 사람 주고, 두 번째 사람은 그 다음 선수한테 주고, 또 그 다음 선수, 그 다음 선수, 그 다음 선수한테 바톤을 줘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 사람은 손을 이렇게 뻗죠. 이렇게 딱 뻗어서 바톤 받을 준비를 하면서 앞으로 달려가면서 그 바톤을 이렇게 잡죠. 잡아가지고 오른손으로 받은 것을 왼손에 딱 옮겨 받아서 막 뛰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사람은 굉장히 부담이 크죠. 왜냐면 만약에 여러분의 팀이 지고 있을 때 여러분이 마지막 주자인데 지고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빨리 그거를 역전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열심히 막 간단 말이에요. 막 달려야 돼요. 근데 더 부담도 있고 더 힘들죠. 여러분들은 마지막 주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마지막 주자로부터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앞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몇 번째 선수입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이어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톤을 받아서 계속 그걸 잡고 뛰어서 또 다음 사람한테 주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한테 가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한 자들은 어떻게 되냐? 밭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리움을 당할 것이다. 바톤을 잡아서 막 달려야 되는데, 그리고 그 바톤을 다른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그 일을 안 한 사람, 즉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뿔키지 않는 자, 게으르고 악한 자, 주님의 일을 하라고 주님의 메시지를 전달했는데도 본인의 인생만 생각하고 본인의 가족만 생각하는 사람들, 공인의 삶을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도 살지 않는 사람들은 남겨지게 되겠죠. 또 주의 일을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장에 나오는 뭐예요? 무례하지 아니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그죠? 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자, 시편 1편에 나오죠? 복이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교만한 자리에 서 있지 아니하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나오죠? 그게 복 있는 자예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그냥 성경책만 계속해서 아침 저녁으로만 본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인생을 살 때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말로 전할 수도 있고 행동으로 전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누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아주 다양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을 나누면서 살아야 되는 거, 그것이 아침 저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우리 프로테스탄 개신교라 그러죠? 프로테스탄 우리 기독교 분들이 어떨 때는 그 캐톨릭에 있는 그 성도들 신자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거를 저는 조금 본 적이 있는데, 물론 종교 혼합주의는 안 되죠. 불교에서 믿는 그 부처가 인간에게 복음을 구원을 주지 않죠. 또 이슬람 종교에서 믿는 그것이 어떻게 돼요? 이슬람 종교에서 추구하는 그 신이 어떻게 돼요? 구원을 주지 않아요. 또 힌두교에서 추구하는 그 신이 구원을 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고 사도행전에 나오죠. 오로지 구원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한테 갈 수 없다고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캐톨릭에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게 뭐예요? 다 종교를 하나로 지금 통합하자. 종교 혼합주의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캐톨릭에 있는 분들이 정신을 더 바짝 차려서 괜찮아. 이 베리칩 받아도 돼. 요거 RFID 또는 요 베리칩 손 여기에 받는 요 쌀알만한 거 또는 이마에 바코드 받는 거, 이마에 짐승표 받는 거 그거 받아도 돼. 라고 캐톨릭에서 높은 사람이 말한다 할지라도 그거를 받아서는 아니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도 지금 잘못 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가 없이도 구원이 있다라는 WCC의 수많은 한국의 거의 교단들이 다 지금 하나가 됐죠. WCC와 가입된 교단들과 하나가 됐고 또 예장합동은 뭐예요? 베리치 받아도 된다. 짐승표 아니다. 받아라.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은 합동교단 예장합동에 있는 목사들이 먼저 받아라. 베리칩을 받아도 되면 당신들이 먼저 받아라. 그리고 성도들한테 알려주라. 받아도 하나도 안 아프고 괜찮다는 거를 그러면은 알려라. 제가 메시지 올린 게 있죠, 유튜브에. 그런데 기독교 성도들 중에 기독교도 지금 잘못 가고 있고 지금 캐톨릭도 잘못 가고 있는데 성경에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죠? 구원은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 성도이기 때문에 너무나 나는 잘하고 있어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캐톨릭의 성도들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을 저는 좀 봤어요.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계속 불키고 가야 돼요.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어떤 신부님이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병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100억이 모자르다고 누가 100억을 좀 보내달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어떤 여자 성도가 여자 자매님이 거기는 다 자매 아니면 형제라고 부르거든요. 자매님이 전화가 왔대요. 신부님한테서 신부님 지금 100억 그 계좌로 붙였습니다. 라고. 우리 모두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독교 성도라고 해서 나는 괜찮아 기독교니까 천주교는 마리아 믿는 종교 아니야? 이러면서 그냥 기독교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독교도 지금 타락을 했잖아요. 그죠? 타락을 했죠? 오늘 남겨진 자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때가 언제 올는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데 분명히 그때가 오면 어떻게 돼요? 2명이 있을 때 밭에 한 명은 데려가고 한 명은 버리움을 당할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버리움을 당한 자 중에서 아예 구원의 기회가 없어서 버리움을 당한 자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자들도 있을까요? 달란트를 불키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을 다 숙제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남아서 그야말로 마지막 주자가 돼서 바톤을 잡고 막 뛰어야 되는 그 무시무시한 어려움 속에서 남은 영적인 숙제를 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도 남겨질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그렇게 많지 않겠죠. 그죠? 그렇게 많지 않겠죠. 그리고 더 힘들겠죠. 그 어려운 시기에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그때가 언제 올는지 모르니까 준비해라. 스캇 선키스트라는 선교학자분이 계신데 그분은 약간 역사 쪽을 중심으로 하시는 선교학자이신데 그분은 이제 플러 신학대학원의 그 미국부의 학장이세요. 선교 그 인터컬처럴 스터디스 디파트먼트의 학장이신데 디인이라 그러죠, 학장을. 그분의 이제 강의를 들었었는데 그분의 강의에서 또 그분의 책에서 이르시더라고요. 선교는 종말적이어야 된다. 근데 종말이라는 것은 나쁜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오신 것은 뭐예요? 종말을 예고하시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거는 종말적인 예언을 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들을 위해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성령님,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받은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옵션이 아니라 맨다토리예요. 여러분들 자동차나 뭐 사면은 옵션으로 요거 좀 더 해주세요. 요거 더 해주세요. 뭐 이러죠? 선택이 아니고 의무예요. 여러분 자녀만, 여러분 부모만, 여러분 가족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가요. 동성연애자들이 결혼들을 많이 하죠. 요즘에 합법화된 주가 많아서 동성연애자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결혼만 하면 되는데 또 아이들을 입양을 합니다. 자기들은 아이들을 낳을 수 없으니. 그러면 그 자녀들은 얼마나 혼돈스럽겠습니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나 저희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싸움, 영적인 전쟁터에서 살고 있는데요. 저 사람들 사탄한테 죽임을 당하든 말든 나는 상관없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나만 집 있으면 됐고, 나만 오늘 하루 세끼 먹으면 됐고, 내 자식들만, 내 새끼들만, 대학교 갈 거 잘 가고 하면 됐고,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 그거는 순종할 사람들이나 하라 그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게, 자기 인생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남겨지겠죠. 휴교가 되지 않겠죠. 또 그런 사람들은 어차피 나중에 칼을 들이대서 이 짐승표 받아라. 요 표를 받아라.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해라 할 때 과연 그들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빵을 나누지도 않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돈도 나누지 않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복음도 나누지 않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시간도 나누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안 하는데 과연 본인들의 목숨을 바쳐서 짐승표 666 짐승표를 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경고하십니다. 남겨진 자가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준비하고 복음을 알리고 하나님의 것을 나누며 정신 차려서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도하며 너희들이 불켜야 될 달란트를 불켜라. 너희들의 인생이라고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 너희들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사망에 이르는 죄에 이르는 자 말고는 성령 회방이나 성령 모독죄를 지은 죄 말고는 뭐예요? 우리가 기도해 주면서 또한 중보기도하면서 또 우리의 복음을 끝까지 나누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경고하신 것처럼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는 남겨질 것이다. 근데 그 남겨진 사람이 중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 생명의 책에 이름이 안 써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혹시 그 중에는 남아서 본인이 해야 할 영적인 숙제를 안 했으므로 끝까지 남아서 마저 영적인 숙제를 해야 하기에 그 무시무시한 시기에 남겨질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알려주셨습니다. 요즘에 우리 예수생명 가족분들 중에서 정말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마음이 뜨거워지시는 걸 제가 느껴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뜨거워지시는 걸 느껴요. 우리는 한 몸이라 그랬죠? 예수님의 머리로 한 몸입니다. 여러분이 어지러운 그러한 지금 한국의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지러운 것 같아도 어차피 우리는 영적인 숙제를 해야 되고 어차피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목숨을 바치는 것이며 그것이 크리스천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천성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함께 달려감에 있어서 준비할 것을 미리 준비해서 절대로 나중에 그 휴거가 있을 때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그 휴거가 있을 때 남겨진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